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들보를 빼고 영의 눈을 떠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그래갖고 엄청난 오해를 하는 게 이 말씀이고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 거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일까요? 제가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요, 들보는 자기 자신의 잣대예요. 자기가 다 옳아요. 자기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자기가 다 옳아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남을 재니까 자기는 옳고 저 사람은 자기하고 틀리니까 틀린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사는 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써요. 자기는 잘못해도 괜찮고 남이 잘못한 거는 가만 안 두죠. 지금 얼마나 정치권이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성역 없이 수사하라 그러면서 자기 수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핍박한다고 그러고 정치보복이라 그러고 이러잖아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이게 내로남불이 왜 그러냐면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자기는 다 옳아요. 거짓으로 옳다고 믿든 진짜로 믿든 자기 들보를 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라 그랬죠. 자라는 뜻이에요. 자로 재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누가 도둑질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도둑질 하려면 해라 그러고 사나요? 도둑질 하면 저거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해서 도둑놈을 보고 도둑놈이다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분별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분별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이거를 구별을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벙어리가 돼야 되고 말도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말하면 안 돼.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잘못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했단 말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잘못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 내가 자를 바꾸라 그랬죠. 분별할 수 있는 자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한 게 나쁜 거 아닙니다. 분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신천지가 와갖고 난장판을 쳐도 가만 놔둬야 되나요? 아무 말도 못해야 되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되니까 저건 신천지라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교회 안에 늑대가 들어왔으면 저건 늑대라고 얘기해줘야 늑대한테 안 잡혀 먹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늑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쵸?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너무나 쉽게 하고. 우리가 이소부화를 우리 때는 옛날에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이제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이제 시장을 가죠. 그런데 당나귀를 끌고 가니까 어느 동네를 지나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아깝게 왜 당나귀를 그냥 끌고 가냐고 타고 가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에는 이제 아들을 태웠어요. 아들을 태워서 가다 보니까 또 딴 동네 가니까 아니 세상에 저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아버지는 당나귀를 끌고 가고 아들이 타고 가? 그래서 또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또 아버지가 탔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 동네를 갔더니 세상에 어린애는 걸리고 세상에 아버지가 타고 가냐고. 응?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둘이 탔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갔더니 아니 당나귀가 저렇게 힘드는데 세상에 둘이 타냐고. 무슨 뜻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잣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게 말해요.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옳은 게 없죠. 자기 생각이 다 옳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소신대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는 이성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이 아닌 자기가 바르게 분별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뭐라고 해요. 저 틀렸다고. 왜? 자기 생각하고 틀리잖아요. 이제까지 종교생활로 만족했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데,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그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면 실족한 거고, 교회를 다녀서 하나도 변화가, 100년을 다녀도 하나도 변화가 안 돼도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이런 이상한 믿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 분명한 잣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 분명히 얘기하라고 그랬죠.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 말하라고 그랬죠. 거기다 더 붙이면 안 되지만 옳고 그른 거를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별을 하죠. 성도들이 멍청해가지고 뭐 신천지인지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막 따라다니면 안 되잖아요. 종교인지 뭔지 저게 인본주의인지 뭔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요. 가르치면 그거를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해서 또 이상하게 또 만들더라고. 그거는 자기 몫이고. 자, 교회 온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가, 나한테도 들이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옳게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자고. 그래서 내가 이 잣대에 맞는가 틀리는가를 맨날 보셔야 되는 거고, 남도 이 잣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분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아유 참 다른 사람을 구렁텅이로 몰아놓고도 자기가 잘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가 믿는 게,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옳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육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 들보를 빼내지 않고는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다 자기가 옳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노숙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노숙자도 자기가 다 옳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지. 누구도 다 자기가 다 옳아요. 자, 그래서 들보를 반드시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나귀 갖다가 물에 빠뜨려 죽였잖아요. 둘이 메고 가다가 당나귀를 힘들게 한다니까 또 네 발 묶어가지고 또 메고 가다가, 둘이 메고 가다가 강물에 빠뜨려 죽었잖아요. 응? 이 세상에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렇게 다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왜 아버지가 타고 가? 왜 아들이 타고 가? 왜 둘이 타고 가? 왜 당나귀를 놀리고 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비판이고 비방이에요. 왜 남이 하는 일에 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거 하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타고나기를 남의 일에 다 상관해갖고 이래라 저래라 해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자, 자기 잣대를 버려야 됩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별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응? 자기가 틀렸는데 자기가 옳다고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남을 헐뜯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자, 이 들보를 꺾어버리셔야 돼요. 들보를 빼내셔야 돼요. 내 눈에서. 이거를 하려면 뭐 때문에 이렇게 자기 들보가 있느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판단하고 분별은 분명히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막 판단해요. 이것은 비방이고 비판이고 판단이에요.
너 다 거의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 주인 자리를 내놓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말씀의 잣대를 분명히 가져야 되잖아요. 자, 말씀의 잣대를 갖지 않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저기 아니 왜 아버지가 타고 가, 왜 아들이 타고 가 이러고 맨날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들이 타든 아버지가 타든 자기네 맘이지 그걸 왜 가지고 그런 걸 헐뜯냐고요. 그건 헐뜯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마귀한테 잡혀서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저 사람은 지금 마귀한테 잡혀서 저렇게 살고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건 비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자기도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이 그 길로 계속 가면 그 길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돌이키게 해줘야 되죠. 자기 입맛에 맞아야 돼.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건 다 비방하고 험담하고 다 끌어내리고 자 이제 이따 이제 왜 그런지 이제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믿음이 안 돼요.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 맘대로 뭐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이래갖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목사는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 저건 아니다 기다 해줘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 그래서 감사 하나 하라는데 감사 하나를 못하고 맨날 원망불평하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인데 맨날 원망불평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맨날 원망불평이야.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책에 보니까 감사를 하면 다 잘 된대. 안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원망불평하기 때문이래요. 성경 말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맨날 원망불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하니까 맨날 원망불평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원망불평을 한다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아무것도 내 손아귀에 모든 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막 휘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왜 원망불평을 하는지 잘 보세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원망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옳고 그른 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불평을 하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자, 원망불평을 안 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만사형통이에요. 내 마음이 밝아지고 어둠이 다 물러가고 내가 이 눈이 잘못됐던 게 다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자기 들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남의 띠끌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안 고치고 교회 100날 다니고 1000날을 다니고 100년을 다녀도 구원 없어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00년을 다녀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유업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유업이 없어요. 이따구로 살면서 교회 열심히 가고 열심히 안 가는 사람 뭐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판단하고 그리고 남의 죄에 왜 간섭을 해요? 남의 죄에 간섭하는 거 아닙니다. 저것이 옳다 그르다, 저거는 죄다, 저거는 마귀한테 잡힌 거다, 이런 거는 우리가 분별해 줄 수 있지만 자기가 죄로 이렇게 살면서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면서 자기는 제일 의로워. 그래야지 자기가 보여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여야.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다 옳아. 왜요? 들보가 꽉 껴있으니까 자기가 다 옳지, 자기 자가 다 옳지. 아니면 그까짓 것 좀 그렇게 하면 어때? 누구는 그렇게 안 하고 사나? 이런 식으로 다 얼버무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으면 바로 회개를 해야지. 아니면 나만 잘못했나?
남들은 그렇게 안 사나? 이러면서 다 합리화하고 다 얼버무리고 자기는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도 와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죠.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와야지 이게 믿음이지, 회개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를 하셔야지. 자기가 이런 게 보이면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었구나를 해야지, 이걸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러면 자기가 올바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게 자기 안에 잔뜩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고 내 맘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사니까 남들 보기엔 개차반으로 살아도 자기는 다오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못 보니까. 그럼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교회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냐고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는데, 응? 자기가 다 옳고 딴 사람은 다 틀렸고, 응? 자기가 틀린 걸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사정없이 물어뜯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 지금. 이게 들보가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감옥에 철저하게 갇혀서, 지금 자기가 철창에 갇혀서 감옥살이하고 있는 줄을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다른 사람 핑계만 대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다른 사람 헐뜯기만 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자, 마귀의 속성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영의 눈을 뜨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쫙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자, 이제 이따가 세 사람을 말할 건데요. 마귀과에 속한 마귀 아래 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맨날 얘기하죠. 첫째, 회개하지 않아요. 둘째, 입만 벌리면 원망불평해요. 남 헐뜯고. 셋째, 맨날 얘기해서 거짓 다 알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남 탓하고.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만고의 진리더라고요. 마귀에 강하게 잡혀있는 사람일수록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왜 잘못되는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안 보여요. 이 들보가 너무 커서 안 보여요. 이걸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바리새인들한테 한 소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한 소리예요. 외식하는 자요. 그랬죠? 겉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대적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예수님한테 시비 걸고 요만한 틈만 보이고, 왜 안식일날 병 고쳐줬어? 왜 안식일날 뭐 했어? 계속 쫓아다니면서 흠잡을 거만. 자, 예수님도 흠을 잡았어요.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는 잘 믿는데 예수님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야?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고 왜 일을 해? 왜 안식일날 이삭을 따먹어? 타작을 해? 밀 이삭 이렇게 조금 비벼 먹었다고 왜 타작을 해? 세상에 이러고 덤비는 게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 겉만 번지리한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때도 제일 책망받은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종교 생활에서 빨리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이방인이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는데 아직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게. 자, 육체의 마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리에서 교회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신대요. 어린 발푸러치도 없는 이상한 믿음들을 너무나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할 줄 모르는데 무슨 은혜가 와요. 무슨 은혜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 자기가 머리가 좋아하고 자기 꾀를 동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야근 척하고 세상 논리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응? 그래갖고 이거를 잘못 해석한 톨스토이는 재판도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살아? 나라가 난장판이 되지. 힘 있는 사람 다 뺏어가도 가서 고발도 못하고 재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이성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도 분별해야 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옳고 그른 걸 분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옳고 그른 걸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도 못하면 2단인지 3단인지 다 끌려다니고 어떡할 거예요?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분별까지 안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 분별해주는 걸 가지고 판단했다고 날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돼요. 이 세대를 앞장서서 따라가는데 어떻게 분별이 되냐고요. 이 세상 논리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 세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교회만 다니면 천국까지 뭘 저렇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까도 원망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고 회개하라 그러면 돌아서야 돼. 자기가 잘못된 길인 줄 알면 돌아서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서요? 그럼 지옥 가야지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뭐 밥 먹여줘요?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리를 안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50보 100보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구라도 다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 죄를 많이 졌다고 하나님이 너는 오지 마 그런 건 없어요. 다만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걸 왜 못해요? 그걸 자존심이라고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 깨닫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왜 못해요? 그게 자존심인가요? 그건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내 감사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뜻은 내가 원망불평 할 일이 이렇게 쌓였는데도 안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감사해야 되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안 하니까 맨날 그 타령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맡기게 생겼어요? 이러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사실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분별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옳은 건지 합당한 건지 이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마귀가 어떻게 저 사람들 쥐고 흔드는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응?
그냥 내가 사람 좋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는 게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 돼지는 누구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자,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것을 구별했죠. 자, 성전에서 뭐 제물을 드렸다든가 이런 걸. 자, 제물을 절대로 개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됐죠. 자, 거룩한 것은 제물은 예수님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 개한테 주면 안 되죠. 개 돼지는 뭐냐면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아니 우리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나 막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개 돼지라는 건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자,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 자, 이거는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자, 이제 내가 들은 얘기인데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천국에 갔더니 이게 예배 드리는 이 실황 중계처럼 이게 우리가 저기 뭐야 전자제품 그 가게에 가면은 쫙 텔레비전 여러 개 틀어놓고 막 쫙 뭐 여러 개 나오고 있잖아요. 막 여러 개 막 틀어놓고 있잖아요. 뭐 CCTV도 이렇게 쫙 다 보이잖아요. 백화점 이거 어디고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그게 쫙 돼 있대요. 하나님이 이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리는 그 광경을 다 보실 수가 있대요. 자, 그런데 어느 교회를 딱 비춰주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은 가끔 앉아 있고 대부분 개돼지가 앉아 있대, 짐승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흰 옷을 입은 거고 그냥 육신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맘대로 믿고 그런 사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개돼지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개돼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개돼지는 이 진짜 복음을 못 들어요. 아파서 못 들어요. 복음은 진짜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그대로 개돼지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다 포장해서 덮어놓고 응?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세요. 헌금만 많이 하세요. 봉사만 많이 하세요. 이러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편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믿어도 열심히만 하면 다 천국 가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어서 진짜 천국 갈 사람이 몇 사람일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자, 개돼지는 육을 벗지 못한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개돼지인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 오면 자기네가 새 사람 된 줄 아는데 생명이 안 바뀌었는데 무슨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개돼지예요. 자, 그럼 제가 아까도 세 부류로 나눈다 그랬어요. 제가 인간은 세 부류예요. 워낙은 두 부류인데 내가 조금 더 분류를 하면 완전히 개돼지로 사는 사람,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 사람. 이거는 개돼지예요. 육에 속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돼지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있어요. 인간은 그래도 이성을 가지고 자기 딴에 그래도 옳게 살아보려고 경우도 지키고 뭐 윤리 도덕도 지키고 나름대로 그래도 인간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믿든 안 믿든 자, 그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구원은 못 받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나서 생명이 바뀐 사람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잠깐 넘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럼 일어나면 돼요. 바로 털어버리면 돼요. 잠깐 넘어질 수도 있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이켰느냐 안 돌이켰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개돼지는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그래도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다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자, 그러면 하이드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떠지면 자기 속에 있는 하이드가 보여요. 아, 내가 올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내 안에도 이런 더러운 게 있었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거를 그 육신 하이드도 그렇고 지킬 박사도 그렇고 내 육신이에요. 육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처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돼지는 누구냐? 이 하이드가 사정없이 막 나와. 아무 때나 막 기어나와. 이거 절제도 못하고. 그래도 인간은 그래도 그걸 가리기라도 하고 살아요. 지킬 박사가 어느 정도 지배를 하고 살아. 이 하이드가 막 튀어나오지는 않아. 근데 개돼지는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이 하이드가 막 튀어나와. 근데 그게 잘못된 줄도 몰라. 자기는 다 오라. 자기는 너무 오라. 근데 남들은 다 보는데 자기는 못 봐요. 아니지, 자기도 봤는데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남을 물고 이렇게. 여기 보세요. 개는 어떻게 해요? 찢어서 상하게 한다 그랬죠. 물고 늘어져요. 다른 사람을 내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자, 이거를 영적으로 풀자고요. 이거는 상담학적으로 풀면 답이 없고요. 영적으로 풀자고요. 왜 상처를 받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이미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안에 이게 꽁쳐놓은 거잖아요, 자기. 그런데 그걸 건드리면 상처가 돼요. 자, 그러면 왜 상처가 될까요? 내 안에 있는 하이드가 이렇게 보여졌어. 그러면 자기가 상처를 받아. 그럼 버리면 되는데. 왜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 자,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든지 말든지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개돼지는 맨날 상처받았대. 맨날 상처받았대.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대. 자기를 보면 되잖아. 그러면 자기한테 찔리는 말을 하든 무슨 말이 들리든 자기를 보면 되잖아. 왜 나한테 이런 말이 들릴까?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자기를 돌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보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고 어떻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이러고 물고 덤벼가지고 찢으려고 이렇게 돼지는 아마 안 그럴 것 같아. 돼지는 뭔지 모르고 꿀꿀거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게 돼지고, 개는 늑대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죠? 개는 집에 데려와서 잘 길들여서 그렇지 그 속에는 늑대의 본성이. 늑대를 잡아다 개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물어 뜯어요. 자기 하이드가 보여졌다 이거지. 더군다나 그 하이드를 하이드를 누군가가 이게 건드렸어. 그러면은 이제 이건 정신이 나가요. 정신이 나가. 자기를 보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거 보려면 되지.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자, 어떤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요, 죽을 때까지 포장하고 지킬 박사로만 살았고 아무한테도 하이드가 안 들킨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됐든 다 드러난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인정하면 돼요. 아, 내 속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거는 예수피로 싹 씻어졌고 남도 상관할 일이 없고 하나님도 상관하실 일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드가 드러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가 떨어져요. 이거 아니에요. 하이드가 보이면 내 속에 내가 지킬 박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이드도 있었구나를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육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지킬 박사도 하이드도 나의 육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고, 지킬 박사로 사는 건 종교예요. 그건 인간으로 사는 거죠. 인간답게 사는 거. 인간답게. 그래도 경우 바르고 그래도 예의 도덕 윤리 도덕 잘 지키고 이런 건 인간이에요. 지킬 박사로 사는 거. 그런데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개돼지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그전에도 내가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돼지는 언제 가장 복 받은 거냐면요, 돼지는 맨날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없잖아요. 맨날 먹을 것만 찾아서 꿀꿀거리고 돌아다니잖아요. 욕심만 잔뜩 있어가지고.
자기가 잡혀 먹을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먹잖아요. 꾸정물만 좋아하지. 진주를 주면 진주가 뭔지를 알아요? 응? 아니 돼지한테 진주가 무슨 소용 있어? 꾸정물이 헐났지. 응? 감자 썩은 거라도 그래 낫지. 자 그런데 어느 날 돼지가 넘어졌어요. 발라당 넘어져갖고 하늘을 봤어. 그때 구원 받는 거예요. 넘어진 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돼지였구나. 누구만 돼지인 게 아니고 우리 다 개돼지에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개돼진 걸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개돼지를 데려다 놓고 사람 만들어요. 사람. 개돼지를 데려다 놓고 사람 만들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응? 이래갖고 자꾸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써. 그게 종교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종교는 개돼지를 데려다 놓고 열심히 가르쳐서 착하게 살아보게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뭐가 나와요? 전부 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 지킬 박사로 포장을 해가지고 다 자기는 그럴듯하고 뭐 멋있어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고 이러고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그게 종교인이에요. 내가 개돼지인 걸 보셔야 돼요. 개돼지인 걸 보고 거기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개돼지였는데 아니 뭐 개는 놔두고 돼지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탁 발을 걸어갖고 넘어뜨렸어요. 그래갖고 벌러덩 나자빠지고 보니까 하늘이 보였어. 어머나 하늘이 있었네. 그때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개돼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는 자꾸 사람 되려고 애쓰고 사람 되라고 자꾸 강요하는 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도 천국 못 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이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으로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을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나 몸을 상해하는 일 다 같은 선상에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 구약 시대에는 누가 개예요? 이방인들이 개예요. 아주 대놓고 개라 그래서 예수님도 인격이 있으시지 어떻게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개들에게 주임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심하지 않아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개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러죠. 자기를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개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정말 천국 문 앞에서 아직도 여기에서 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은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입으로다가 했다가 또 와서 또 시궁창에 굴르고 돼지처럼 사는 게 이게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초한 건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랬죠.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자꾸만 감정에 따라서 살아요. 감정이. 그래도 최소한 이성이라도 장착을 해야 인간답게라도 살죠. 그러나 인간답게 살아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가인의 길에 행했다 그랬죠. 가인은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해.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 소속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의 소속인가? 마귀의 소속이라 죄 짓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맘대로 죄 짓고 살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가인의 길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나는 그거를 보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거가 됐든 남의 거가 됐든 그걸 봐야 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봐야 되잖아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요. 고라가 뭐 했어요? 못에 대적하다가 땅이 꺼져갖고 산채로다가 지옥불에 들어갔잖아요. 왜 그렇게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냔 말이에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이래서 다 하나님이 연단을 하려고 어쨌든 나한테 뭐가 왔다. 뭐 어쨌든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나를 갖다 풀무불에 넣어서 완전히 순수한 금이나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어려움이 왔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이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같이 따라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왜 멸망길을 자기 스스로 자초하느냐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가르쳐 줬는데 왜 그 사람을 따라갑니까? 그 사람을 돌이키지는 못할 망정 거기를 왜 따라가요? 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과 모든 것을 다 바꿔서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 단계까지 가셔서 저건 옳은 거다 저건 틀린 거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보세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 행위를 다 벗어버려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육에 속해 있으면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내가 육인데 어떻게 해요? 노력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육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를 이게 하루아침에 벗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씩 벗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해서 100%를 살아내는 건 아니라 가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마귀의 속성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귀는 뱀이잖아요. 옛뱀. 뱀이 머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세모지게 생겼죠.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뭐냐면 요만한 틈만 있으면 비집고 팍 들어가요. 어렸을 때 이렇게 흙담이 있잖아요. 흙담. 이렇게 시골에 흙담이 있는데 거기 조그만한 구멍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뱀이 들어가요. 우리가 뱀만큼 이렇게 커야지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요만한 구멍만 있으면 거기를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봤어. 시골에서. 어쨌든 뱀의 속성은 요만한 틈만 있으면 그냥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을 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주 마귀는 귀신이라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요만한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와서 멸망길로 그 사람을 인도해요. 요만한 틈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틈을 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직도 개돼지에서 돌아서지 못했다면 돌아서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다 개돼지예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려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셔야 돼요. 응? 성령을 받아야지 거듭나죠.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천국과 영생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한 틈만 주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와요. 이 마귀의 속성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그건 마귀의 속성이니 그러니까 마귀한테 휘둘려서 멸망길로 가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지. 누가 불쌍하겠어요. 자, 눈을 뜨셔야 되는데 눈을 못 뜨니까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자기 코앞에 진상이라고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서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자, 최소한도 이성이라도 장착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해서 인간으로 살아가면 최소한도 이성이라도 장착을 해야 돼요. 이성조차 없어갖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렇게 개돼지처럼 막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어떻게 그걸 나중에 감당하시려고들 그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들보를 빼세요. 여러분들 들보를 빼야 영의 눈이 확 떠집니다. 자기 잣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원수가 되는 것이고 가장 악한 것입니다. 이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교 모임 자리가 아니에요. 분명한 영분별을 해주고 영적인 거를 알려주고 영적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믿고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이게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